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최후 만찬을 나누며 말씀하신 결론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나오고 18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95년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쓰인 책인 것입니다. 역사상 60여 명의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 중 신이라 신격화된 황제는 36명입니다. 대부분은 황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황제가 된 후 아버지를 신이라 추앙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해 고대 많은 나라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신격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낸 신적 존재니까 나를 잘 받들고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3명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신이다라고 칭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이들인 것입니다. 갈리큘라 네로 황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집필시대의 황제 도미티안 3명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신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때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때리고 가두고 칼로 찌르고 불에 태우고 죽이는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박해의 시기를 살며 더욱 귀에 생생하게 남아서 아마 복음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세상적인 성공과 만사 형통을 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 환난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기는 싸움이니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선택했고 구원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살펴보면 선택받았음에도 해피한 삶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나운 물이 너를 침몰하려는 상황도 맞이할 것이고 뜨거운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나는 그런 고난도 겪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구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될 일을 고난을 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 병도 주고 약도 주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 부족함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교만 가운데 살고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인 행복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 삶 가운데 때때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 박해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의 믿음 가운데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 때 이 환난이란 헬라어는 들립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위에서 꽉꽉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짓누름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압박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또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탈곡기라는 라틴어 단어가 이 환난이란 들립시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환난은 나의 육적인 자아를 다 도려내고 벗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국간에 드릴 온전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겉을 쌓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작업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과 허황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환난이라는 탈곡기를 통해서 다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영적인 가지치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크고 튼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쳐내야 할 세상적인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내 영과 육을 파멸시키고 썩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석 원석이 날카로운 칼과 정으로 깎여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신앙의 보석처럼 빛나게 만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큰 환난을 통과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보석 같은 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천국 영광과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권세의 자리를 구하기도 했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함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구함보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늘 구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교훈과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역사를 온전히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에 있었으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정말 믿느냐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 왕이 될 줄로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이 보낸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절부절 못하고 저 혼자 살기 위해 도망칠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고 안절부절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죄된 삶을 살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 가운데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며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3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평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늘 불안 가운데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도 평안도 누릴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 역시 채찍에 맞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끌려가 죽도록 고생했음에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평안을 계속해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주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과 영생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단어 다르세오는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을 품고 용기를 가져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환난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와 천국과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용기를 다시 내는 것이 담대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힘으로 다듬어지고 또 단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할 때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기억하시고 환난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고 보석같이 다듬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환난을 이어나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만왕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거센 파도와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길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세상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